자, 오늘 엘리사와 성령 7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엘리사와 성령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자, 엘리사와 성령. 참 나눌 게 많고 재미있어요. 저는 참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볼 때마다 재밌고, 볼 때마다 또 새로워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와 성령 7번째. 저를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순종으로 일하라. 순종으로 일하라. 예, 순종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엘리사와 성령의 말씀을 왜 나누죠? 우리도 갑절의 영감을 행하기 위해서 나누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초점이 있어. 어떨 때 엘리사는 어떻게 했길래 성령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는가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의 말씀을 통해서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을 고쳐주시는 장면을 우리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성령의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해서 나가는지 우리 이것을 나누려 해요. 예수님 곁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때 예수님이 무슨 얘기했죠?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그랬어요.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누가 도대체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베드로한테 물어보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능력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갈 수 있다는 건 뭐죠? 능력이 안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능력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나갈 수 있었을까? 우리 이것을 우리 한번 나누려 합니다. 자, 나아만 장군이죠. 나아만 장군은 사실은 고침받기에는 너무나 먼 곳에 있는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도 아니고 또 엘리사의 제자도 아니고 엘리사와 함께 했던 사람도 아니라 오히려 엘리사의 적국이었던 아람 군대의 군대 장관이 우리 나아만이었죠. 그러므로 더더욱 고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의 말씀 속에 떡하니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럴까? 우리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순종으로 일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가는 것을 우리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한테 고침을 받게 된 계기가 뭐다? 그것은 유대의 종으로 잡혀온 여종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때서부터 성령의 능력이 시작된다는 거죠.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3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게 찾아와서 간언한 것도 아니고 그냥 걸레질 하다가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걸레질 하면서 아유, 우리 주인 어른께서 우리 북이스라엘에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북이스라엘에 계셨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 우리 선지자가 계신데 그 북에 가면 고침받는데. 이렇게 지나가는 말을 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근데 진물을 보던 나아만이 그 말을 캐치한 거죠. 그 말을 무시를 하지 않고 이렇게 그 말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치유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음성이 들린다는 게 은서가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의 음성은요, 우리의 모든 것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나누지만 지혜가 너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온 세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메가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못 듣는 거죠. 근데 나아만은 이걸 캐치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캐치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음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위에서 하시는 말씀들을 여러분이 이걸 탁 집어내야 돼. 그걸 집어내는 거예요, 그걸 집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겠구나 하고 그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일 때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된다는 거죠. 근데 나아만은 그거 모르고 이제 귀 기울인 건 왜? 너무 절박하니까 이 소녀의 음성조차도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순종이 먼저예요, 순종이.
순종들을 안 해, 순종들. 다 그냥 내 멋대로, 그냥 내 식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판단해. 그냥 목사의 말은 내 소견 중에 하나의 의견일 뿐이야. 그래서 그걸 내가 선택할 뿐이야.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요, 그 말 그대로를 따르는 게 순종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순종도 나만이 그런 거예요. 그래? 누군데? 물어본 거예요, 소녀한테. 그랬더니 소녀가 이제 말한 거죠. 예, 북이스라엘의 누구누구인데 우리 엘리사 선생님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나아만이 이제 아람 왕에게 찾아가서 이제 정식 그 발송문을 받고 이제 움직이는 거죠. 공문이 필요하죠. 내 맘대로 적국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간다는 거죠.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있다가 경기도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적국이잖아요. 아람 군대면은 북이스라엘과 적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찾아갔다는 게 뭐죠? 감행했다는 거죠. 자, 여기 두 번째 성령의 능력의 시작이 있죠. 그게 뭐다?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예, 마음에서만 열망이 있으면 뭐해? 내가 움직여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도가 떨어지면 무조건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고 보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캐치해 나가고 문제는 또 해결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뭐가 앉아서 다 해결받고 나서 움직이면 그때 늦는 거예요. 나아만은요, 이거를 다 조소를 받아가지고 이제 움직입니다. 5장 5절부터 7절이죠. 읽어볼까요?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을 알라 하니라. 아멘. 그죠? 왕 입장에서는 그렇죠. 어떻게 나병 고쳐? 지금도 못 고치는데 나보고 이걸 고치려니까 이거 시비를 걸어서 쳐들어오려는 빌미를 마련하나 보다 이랬는데 이제 왕에게 말하는 거죠. 아이고 선생님 왕이시여 우리에게 엘리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를 엘리사에게 보내소서. 그리고 엘리사도 또 이제 공문을 보내가지고 왕에게 그 사람 나한테 보내십시오. 얘기한 거죠. 이게 뭐다? 벌써 저 엘리사 귀에 하나님 말씀한 거예요. 야 이제 나아만이 올 건데 너한테 병을 고치러 올 거다. 너는 이렇게 해라. 그걸 벌써 이제 캐치한 거야 엘리사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빠른 거야.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말씀을 해가지고 누군지를 벌써 딱 알아보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엘리사에게 이제 따라가는 거죠. 이제 엘리사에게 갑니다. 그런데 엘리사에게 딱 갔더니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네? 게하시를 시켜가지고 시키는 거예요. 요단강 가서 7번 씻으십시오. 그리고 딱 들어가 버리네? 그랬더니 나하만이 이제 화가 나죠. 아니, 저 일개 국방부 장관이 왔는데, 그것도 우리가 더 강한데, 아니, 어떻게 일개 어디 선지자란 자가 나와보지도 않냐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나만 생각에는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아니, 좀 나와가지고 뭐, 안수 기도를 하든, 뭐, 안찰 기도를 하든, 뭐를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뭐, 어떻게 요단강 가가지고 이렇게 하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자, 5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사실은 이 말씀이요. 액면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이게 자신의 치유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나하만이 처음에는 못 받아들여요. 왜 그러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순종에 있어서의 걸림돌과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지에 관한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만이 이걸 못 받아들이는 이유가 나왔죠. 첫 번째, 나하만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했던 거죠. 우리 나하만이 어떤 생각을 했길래 못 받아들였는지 한번 볼게요. 5장 11, 12절입니다. 나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쵸? 이게 뭐다? 내 생각이 너무 강한 거죠. 내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란 게.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내 생각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내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왜 못 듣냐면 내 생각이 너무 강해서 못 듣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케이스가 있는 거야, 이 사람이. 아니, 좀 머리를 좀 흔들어 주든가. 기도원 가서 저도 기도를 한번 받아봤는데 머리를 얼마나 흔드는지 목이 뼈어. 자, 여기 중에도 저 목사님 있죠? 제가 담임 전도사 하는데 뭐 의지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디 천보산 기도원 좀 가자. 그래 천보산 기도원 갔더니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도 목회자들 있지 않냐고. 그래서 나와서 기도 받으라고. 그래서 저도 나갔죠. 나갔는데 목을 잡더니 그냥 흔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흔들다가 그냥 목이 뼈어. 이거 목 아파. 이거 목 아파. 이러고 왔어요. 그래도 좀 머리를 흔들어 주니까 뭐가 온 것 같아, 나도 막. 뭐 좀 찌릿찌릿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자빠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나는 그런 짓은 못 하겠더라고. 그런데 막 흔들더라고. 그러면은 좀 뭐가 온 것 같아. 그리고 좀 뭐 좀 때려주든가, 뭐 장풍을 좀 쏴주든가. 그러면 사람이 좀 뭐 찌릿찌릿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7번 씻으세요. 그러면 아이의 살같이 휘어진답니다. 그러고 탁 들어가 버리니까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러죠? 내 생각에는, 여기 11절 보면 내 생각에는. 자, 순종의 첫 번째 걸림돌이 뭘까요? 내 생각이다. 저는 한번 따라할게요. 순종의 첫 번째 걸림돌은 순종의 첫 번째 걸림돌은 내 생각이다. 예. 그러나 여러분, 물론 내가 납득이 가야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내 생각을 주장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생각하기에는 여기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 이러셨죠? 항상 이 왜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 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설득하고. 난 지금 안 될 것 같아. 내 마음은 지금 너무 절망이 강해. 내 마음은 이게 안 되는 상황이야. 그럼에도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조윤기 목사님도 항상 우리 목회자들에게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도 먼저 여러분을 설득해야 된다고. 여러분, 내가 믿지도 않는 말씀 여기서 전하려면요, 죽을 것 같은 거야. 사실 너도 믿지 않으면서 뭘 그게 된다고 얘기를 하냐? 목회자가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나는 지금 너무 기분이 다운됐는데 여러분한테는 된다고 말해야 되잖아. 여러분한테 된다고 말해야 되잖아. 믿음이 그런 거잖아. 그런데 내가 납득이 안 가고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전해?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항상 그 심령의 상태가 주님과 교통하지 않으면 이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뭐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 나를 설득해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항상 주님 앞에 나가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의 과정은 내 생각을 꺾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데 있는 거예요. 나하만이 화가 나가지고 분노해서 이제 떠납니다. 근데 나하만이 잘하는 게 있다는 거죠. 뭐죠? 이제 귀 기울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뭘 잘하냐면 귀를 잘 기울이더라고. 원래 이런 사람들이 아주 고지식해가지고 말을 안 듣는데 이 사람은 보니까 이게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야. 근데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족이 그런가? 선생님,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요단강에 7번 물 좀 담그라는 게 뭐 어렵습니까? 아니 그거보다 어려운 거 해서 낫는다 해도 우리 안 할까요? 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7번 한번 담가 보시죠. 얘기를 하는 거야. 또 듣고 보니까 내가 여기까지 몇백 킬로를 걸어왔는데 아니 물 7번 못 들어가나? 그 생각을 탁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과정이다? 내 생각을 고쳐먹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뭐냐면
내 생각을 고쳐먹는 거야.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내 생각을 고쳐먹는다. 내 생각을 그래, 내 생각을 고쳐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이걸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새로운 걸 경험해. 아니면 맨날 그 밥에 그 나물이야. 맨날 똑같은 거야. 어떻게? 자꾸 내 생각을 고쳐먹고 하나님의 새로운 생각과 하나님의 비전들을 바라봐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비전들을 내 마음에 품어야 되는 거야. 이 나만 자꾸 그 생각을 받아. 그렇지? 물론 우리 강물이 더 낫지. 거기에 물이 상류니까 더 깨끗하죠. 그런데 아니 이거보다 더 심한 거 하더라도 내가 해서 낫기만 한다면야 내가 못하겠어? 딱 그 생각을 하죠. 우리 한번 볼까요? 5장 13절입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씻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근데 간혼도 잘해. 내 아버지요 이러죠. 내 아버지요 그러죠. 그러니까 말도 좀 여러분 이렇게 좀 본세를 좀 부드럽게 해야 돼. 아유 네가 맨날 그러니까 그 모양 그 꼴이지? 그러면 할래다가도 안 해. 아버지 아니 물 씻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좀 하시죠. 하고 난 다음에 고쳐지지 않으면 그때 무슨 사단을 내더라도 이까짓 거 못합니까? 이까짓 거 여기까지 왔는데 그랬더니 또 가다가 씩씩거리고 가다가 그 말을 딱 또 듣는 거야. 그렇지 뭐 내 여기까지 왔는데 뭐 씻는 거 못하겠어? 그 생각을 다 고쳐먹는 거야 나아만이 이걸 하는 거야 이걸. 그럴까? 그래 알았다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요단강으로 탁 말을 돌려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강에서 딱 이제 들어가요. 한 번 탁 나와. 자, 두 번 탁 나와. 근데도 뭐 똑같이 살은 문드러져 있고 흰 그 점들과 나병은 그대로야. 안 나. 그런데 나만이 또 뭘 잘했다? 온전하게 7번을 담근다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온전한 순종이 기적을 낳습니다. 저를 따라할게요. 온전한 순종이 기적을 낳습니다. 그래, 여러분 꼭 2번 하는 사람이 있어. 한 3번만 하는 사람이 있어. 그거 어떻게 할 거야? 4번만 딱 하는 사람이 있어. 꼭 뭐가 2%가 부족해. 2%가 부족해. 그럼 그 사람은 하는 건 하는 대로 하되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고 그러는 거야. 아구까지 물을 채울 때까지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한번 생각할까? 뭐다? 물을 따릅니다. 우물가에서 쫄쫄쫄쫄쫄쫄 따랐는데 아니 7부까지만 딱 찼어. 그때는 물이게 포도주게? 물이지 물이야. 또 우물가에 가서 한 바가지 더 퍼와야 되네. 저 종들이 얼마나 귀찮겠어요. 이거 여기다 왜 맹물을 채우래? 꼴꼴꼴꼴꼴 채워서 절반, 60%, 70% 채웠어. 보면 물이야, 물. 똑같이 물이야. 아구까지 채우래네. 귀찮아. 우물까지 또 한참 내려가가지고 또 우물을 퍼가지고 그 무거운 걸 들고 와서 또 쩔쩔쩔쩔 보여. 아구까지 채웠습니다. 물이게 포도주게. 포도주인데 물로 보여. 그러나 아구까지 찼을 때 포도주가 된 거야. 아구까지 찼을 때 포도주가 되는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기적이에요. 그게 뭐다? 90%까지 물이야. 90% 채울 때까지 물이야. 근데 95%, 97, 98, 99, 100 딱 찼을 때 똑같이 물인데 먹어보면 포도주야. 그러니까 100% 채우니까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도 마찬가지. 6번째까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우리 그 장면 볼까요? 5장 14절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6번째까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여러분. 뭐야 이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그리고 그냥 가버릴 수도 있어. 그런데 어떻게 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5장 14절이야. 뭐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는, 말씀대로. 순종이 뭐다? 말씀대로 하는 게 순종이다.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말씀대로 하는 게 순종이다. 말씀대로 하는 것이 순종이다.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요 순종부터 배워야 돼. 순종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순종할 줄을 몰라, 보면은.
그리고 아구까지 채우세요. 아구까지 채우세요. 아구까지 채워야 돼. 무조건 아구까지 채워야 돼. 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런 체험이 많아요. 뭐냐면 가면서 해결된 게 많아. 가면서 해결된.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됐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됐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됐는데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니까 그 부가적인 것도 하나님 채워주더라고.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받는데도 아니 결혼은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은 계속 안 되는데 점점 목사 것이 하나 패스하고 2개 패스하고 3개 패스하고 4개 패스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좀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게 해야지. 하나님 요거는 안 되면서 왜 목사 고시는 또 다 합격을 시켜줘요? 저는 목사 고시 떨어질 것처럼 공부를 했어요. 일부러 떨어지려고. 왜 그러냐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모든 게. 그런데 시험만 보면은 나는 붙네. 아니 우리 전도사님들은 윤석 전도사 나 구약계론 떨어졌어. 나는 그냥 썼더니 그냥 다 합격이야. 다 합격이 됐어. 이제 목사 안수만 받고 결혼을 해야 목사 안수를 받는. 결혼은 안 되는 거야. 이거 하나님 이거 도대체 왜 그래요?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안 주니까 내 할 바는 그냥 다 하고 만약에 나 결혼 안 했다고 목사 안수 안 주면 하나님 책임이에요? 그러고 그냥 갔어. 그랬더니 갑자기 우리 정지영 사모님이 4월 달에 딱 나타나네. 그 4월 달이 무슨 4월 달인 줄 알아요? 목사고시 다 패스한 날이야. 목사고시 다 패스해가지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4월 달에 만났네? 만났어. 근데 만난다고 결혼하는 것도 아니잖아.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기도했어. 하나님, 언제 만나서, 언제 데이트하고, 언제 고백하고, 언제 결혼식하고, 언제 신접살림 꾸립니까? 이거 어떻게 다 해요? 이거 몇 개월 사이에 어떻게 하고 목사 안수 받아요?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때서부터 해결하는데 4월 달에 만나서 9월 달에 결혼시켜 주시는 거야. 그리고 12월 달에 임신해가지고 우리 참비 다음 해에 낳고, 찬영이 그 다음 해에 낳고, 목사 안수 다 받고,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참 놀라운 게 뭐냐면, 내가 하나하나 본 거야, 하나님. 야, 하나님, 제가 그래요. 하나님, 어쩜 그래요? 어쩜 그거를 그냥 좀 이렇게 채워줘서 좀 평안하게 좀 가게 하지. 가나 안 가나, 그걸 저를 보십니까, 하나님? 나를 시험하십니까, 하나님? 그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가면서 해결하는 거야. 순종하면서 해결을 받게 되는 거야. 뭐, 재정의 문제는 그때 또 채워주고요. 건강의 문제는 또 그때 고쳐주고요. 그러면서 다 가게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하만도 마찬가지예요. 나하만도 6번째까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마음속에 생각이 많겠지. 지금 내가 이거 뭐 하는 짓이냐? 아니, 여기까지 와서 내가 물에 몸 담그고 있어? 별 생각 다 들었을 거 아니야. 막 인상을 찌푸리면서 들어갔을 거야. 근데 6번, 7번 들어갈 때도 모르는데 탁 잠갔다가 나오는데 그때 고침받는 나오는데 싹 어린아이와 같이 살이 그냥 하얘, 그러니까 얼굴이 다 문드러진 거야. 그래서 이 나아만은 우리 고대 사료에 보면 얼굴을 다 가리고 눈만 이렇게 보였다. 히잡 쓴 것처럼 온 몸이 다 문드러져가지고. 근데 몸이 벌써 다르잖아. 탁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싹 고침을 받고 나온 거죠. 이 고침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질문이 생기죠. 뭐죠? 왜 이렇게 고쳤을까? 그냥 엘리사가 나와서 안수기도 한번 하고 곧바로 고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 목적을 나아만이 깨닫게 되는 거죠. 네 번째, 순종의 목적을 깨달은 나아만에 관한 말씀입니다. 5장 15절이죠. 다 함께 합독할까요?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게 뭐다?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나의 순종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 시험을 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천하에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만방에 선포하는 역할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했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뭐요? 온 천하에 내가 이스라엘 외에는 신이 없는 줄 알았다.
그게 나아만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이 아람에도 엄청난 우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나아만이 이때서부터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렵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순종이 여러분 앞에 남아 있습니까? 거기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순종이다? 목사님의 말씀에도 순종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위의 환경과 여러분 주위에서 들려오는 말씀과 여러분의 묵상과 찬양 중에 또 나의 이상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저는 그걸 적어놔요. 적어놓고 그것을 검증해봐요.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이 생각이 맞나요? 이렇게 하는 게 옳을까요? 하나님께 또 물어봐요. 하나님 이렇게 걸어갈까요? 저렇게 걸어갈까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 나의 기도의 추이를 다 적어놔요. 적어놓고 나서 그것을 검증할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라. 아, 이게 맞구나.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아,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입이 험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능력도 있고 또 사역도 잘하시고 참 그 자신만만하신 목사님인데 다 뛰어난데 이상하게 말이 걸어. 근데 목회도 안 돼.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목회가 안 됩니까? 결국은 쫓겨져서 임지처도 잃고 그래가지고 섬으로 들어갔대요. 섬으로. 여러분 이 목회의 귀향지가 어딘 줄 알아요? 목회의 귀향지는 섬이야. 섬. 섬에 들어갔다가 못 나와. 섬에 들어갔다가 못 나와. 왜? 섬에 들어가려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 경기 이남권에는 한 놈도 안 와. 한 놈도 안 와. 전도사들 그 젊은 친구들 아무도 안 와. 다 서울에서 큰 교회에서 하고 싶어 하지. 그런데 이 목사님이 섬까지 내려갔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어느 날 마음에 너무 낙심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목회가 안 됩니까? 하나님, 나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대. 그랬더니 하나님 음성이 갑자기 들리더래요. 너는 너 입 때문에 안 된다. 너는 너 그 입 때문에 안 된다. 하나님께서 너 입에다 자갈을 물고 지내라. 자갈을 물고 지내라. 참,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 그래가지고 냇가로 가가지고 고운 자갈을 이렇게 조약돌을 찾는 거예요. 그래, 물에 씻고가지고 입에 자갈 3개를 물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끼리 모여도 자갈 물고 있는 거예요. 싫어해요, 여러분? 자갈 물고 있는 거예요. 말을 안 해요. 왜? 말이 나오면 자꾸 쓴물이 나와, 이 사람은. 부정적인 말, 또 남 험담하고, 남 욕하는 말, 또 비관적인 말, 이런 말들이 자꾸 나오니까 하나님 자갈을 물거든요. 이 목사님은 이제 유명해져서 어디 가도 말을 안 하는 목사님으로 이제 정평이 난 거야. 근데 이상하게 그때서부터 목회가 잘 되는 거야. 목회가 잘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섬교회 주민이 얼마나 됩니까? 목회가 막 핀대는 거예요. 그게 소문이 내륙으로 난 거야. 그래서 청빙을 또 받았어. 그래서 내륙으로 들어갔다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왜요?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그 말씀에 이분이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입에 자갈 물고 있어 봤어요? 여러분 입을 이렇게 닫고 있어 봤어요? 어려워요, 여러분. 근데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목회를 해결해 주시는 장면을 봤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맞다고 하면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아요. 거기에 순종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이 언약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하고 보는 거예요, 일단. 그러면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무슨 영험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 한 절을 온전히 순종해 나갈 때 성령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라 깨닫는 그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해 나갈 때 여러분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막 이렇게 하고 눈 빨개지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말씀 한 절에 내가 온전히 나아만처럼 순종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온다는 사실, 여러분 그걸 기억하면서 순종을 통하여 갑절의 영감을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